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다르면 결국에는 헤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같은지 다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존 찰스 라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찰스 라인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흔히 말하는 쌍두마차라고 불릴 정도로 청교도 영성을 소유한 지성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당시 수많은 영국인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영국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과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이러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거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닐 겁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의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인 목사님의 설교는 세례를 받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영국 성도들에게 던지는 속된 말로 돌직구이면서 거룩한 폭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된 삶,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갖는 삶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힘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왜 이 일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까? 원망의 소리가 나고 주님께 따지고 싶은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증거되면서 누군가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스스로 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에는 두 부류의 유다 백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입니다. 15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으므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이 있을 거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여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삶의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일 주님의 전화와 예배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 주간 돌아가지만 그 삶의 현장이 세상적으로 우리의 객관적으로 힘든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가정이 성소가 되어야 하고 나의 직장이 성소가 되어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나간 유다 백성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처럼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7절에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드리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 18절과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앨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 힘든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켰기에 그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예배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된 마음에 새 영을 주어 그들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 중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의 눈은 남아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대화 속에 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바리새파족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갖는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의 뜻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니고데모가 묻는 겁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걸 이야기하십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부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거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그 현상을 보게 아는 것처럼 성령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이 빨개 보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온통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언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선글라스 쓰고 있는 그 색깔 있는 선글라스를 벗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안경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의 안경, 명예에 대한 안경, 탐욕에 대한 안경, 시기와 음란과 향락,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든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못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 다시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는 헬라어로 심표입니다. 원어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심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라나다라는 것. 함께 자라나다라는 것은 그냥 한 공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로 자라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죄인 되었던 모습,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예수님 나무에 붙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19세기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것처럼 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의 삶으로 인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된 습성, 죄의 어떠한 모양도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만 추구했던 가치관은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탐욕, 비리, 음란, 향락, 세상의 온갖 더러운 문화가 교회 안으로, 기독교적 가치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목적,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목박힘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주님의 뜻이면 가겠다라고 순종하며 갔던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인식하면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앞으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서 온갖 나쁜 행동을 하면 그 나쁜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삶은 내가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내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그것은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봉산교회의 성도임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그 모습 속에서 봉산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죽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 자신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A.W. 크리스털 목사님을 식사에 초대한 텍사스주의 어느 농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대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농사짓던 농부들이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석유 매장지가 내 땅 울타리 바로 바깥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의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 도시를 떠났지만 오직 우리만 40년이 넘게 농사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로 간 사람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혼을 했고 자녀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파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굳게 서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만 불행한 줄로 여겼는데 우리가 가장 복받은 가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과 더러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반복하며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면서 지난날의 모습에서 바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갖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